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하기 때문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어 우리에게 몸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행하고 보는 것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깨끗하고 더욱 즐겁고 더욱 소망을 가지고 더욱 즐거워하게 하려고 모이게 하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것과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이 말씀에 의해서 더욱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읽기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5장 전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5장을 읽기 위해서는 4장에서부터 연속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4장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4장 13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연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우리가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5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우리도 또한 일으켜 세우시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게 보실 줄 아노니 라고 14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6절에는 이런 연유로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을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새 영광체로 부활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이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겪고 있는 가벼운 환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환란인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은혜의 삶도 살고 있지요. 환란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은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우리의 믿음은 실체의 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과 땅 모든 이런 보이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로 나타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흙, 불, 물, 공기는 예전서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옛날서부터 있어 와서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지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야말로 참 실상이고 또 증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18절 다시 가보면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이 우리 몫으로 남아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우리가 구원에 따라서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자 하는데 성경 말씀은 꼭 성경 말씀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폈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고도 가서 곧바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죠? 우리는 얼굴을 다듬으려고 거울을 보고 이리저리 용모를 꾸밉니다마는 그러나 보고 나서 뒤돌아서면 자기 본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현재 내 얼굴도 내가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거울을 항시 보면서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24절에 그래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든지 안 받았든지 어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구원의 법을 들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이 자기에게 항상 머물게 또 자기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행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남게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복음에 의한 행함만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만 부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복음에 의해서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나 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그 옆에 보십시오. 2장 2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하면서 26절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나 보는 것들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춰진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감춰진 천국의 실상이요 천국의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라고 그러면 우리 욕심을 가리킵니다. 이 욕심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 부활육체를 얘기를 하죠. 부활육신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우리가 지금 이 육신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요.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부활 역신을 입고 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사라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또 왜 옷을 입으라고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왜 천국 가는데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부활 육신을 입어야 하는가, 또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벗은 채로 발견되면 어떠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짜 신음하는 것은, 이 짐이 무엇이냐면 죄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신 속에는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숨쉬는 죄의 본성, 그것을 꼭 나타나서 설명을 드린다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밖으로 솟구쳐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짐을 진짜 신음하고 있는 것은 그 짐을 갖다가, 그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죄의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은 진짜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왜 입어야 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육신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본성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둘 육신의 본성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또 열매입니다. 그런 것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해서 우리의 또 육신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무엇이라고 칭했냐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뭐라고 했냐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기초를 알아갑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7절 18절. 이제 그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 거듭났는데도 내 안에 죄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 내 안에 죄가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니까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즉 타락한 본성이, 죄의 본성이 내 육신을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이 육신을 다스려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육신이 내 혼을 점령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솟구쳐 일으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가? 죄의 그 본체, 죄가 드러나는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죄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나니, 이건 이제 죄에 빠진다니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그랬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는 말, 이것에 이끌려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 곧 육신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내 혼은 물들어서 욕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욕심이 만들어져서 이제 죄로 만들어진 것이, 죄로 나타난 거,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욕심이라는 것으로서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해서 죄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면은 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걔라도 그것과 싸우고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다 넘어지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즉 의롭게 옷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참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살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내가 그 소와 나의 살찌운 짐승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겨 제 갈 길로 갔더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장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초대를 한 결혼잔치에 초대한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경로에서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서기 70년에 멸망했지요.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그때 자기 종들에게 혼인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오라.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청해서 와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했는데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 생활 습관으로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반드시 결혼식 예복이 있어서 그것을 혼인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데 아무나 개나거리나 그냥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살인자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내서 혼인 예복을 입혀서 이제 들어오면 돼요. 즉 구원을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살인자라도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강도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뜻이 속에 들어있죠. 무조건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혼인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으니까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두움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혼인 예복을 불러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의의 예복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살면서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 그 속에서 나타나는 죄,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영혼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려볼래야 옷을 입지 않고는 가려볼 수가 없고 천국에를 가도 그 죄는 그대로 있더라 이것입니다. 즉 죄는 지을 수가 없지만 죄의 기억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죽어서는 음부로 들어가는 사람, 땅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을 만난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얘기를 하는 이것은 낙원입니다. 구원받고 잠시 그 부활할 때까지 재판받을 때까지 잠시 쉬는 곳이 낙원인데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의의 옷은 입었는데 바로 죄의 기억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죄의 기억 그리고 혼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죄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이 괴롭겠지요. 양심이 괴롭겠지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인 예복이 있잖아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한다는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어서도 그 가리움으로 인해서 이 낙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 있어도 죄의 기억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영화롭게 되어서 부활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그것이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왜 내가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는가,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진리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그래서 3절에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요. 죽어도.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죄짐을 진 채, 타락한 본성 육신을 입고 있는 채 신음하는 것은 이 육신을 믿으면서 이 육신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즉 무엇이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행함이 없는 몸은 행함이 없는 영혼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하나둘 잠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죽고 싶을 때라도 억지로 살면서 죄를 이겨나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많아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었느니라. 성령님을 가지신 분은 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 성령님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증거를 못하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첫째, 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가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3장.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에게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하고 행동적으로 옮기죠. 행동을 옮기고 행위를 그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성령님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그 사람 영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영혼에 있으면서 혼을 양심을 통해서 비춰서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더듬어서 나가고 우리에게 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몸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도록 좋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르라고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진 것을 자기가 알아요. 보증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어서 우리가 몸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나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몸에 살면 떨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행하고 보는 것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행하고 보는 것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어 우리가 몸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나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행하고 보는 것에 의해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행복은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렇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는 자는 구원받은 자, 말씀으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한 자,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고난 속에도 자기도 고난을 받은 자, 이런 자들입니다.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몸 안에서 행한 것들, 즉 진리로서 몸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에 의해 물들어서 내 몸이 그대로 따라가고 내 영혼을 움직여서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받을 것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석을 얘기합니다. 즉 최후의 마지막 심판, 계시록 19장 20장에 나타나는 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건 이제 그 마지막 심판석이죠.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할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전체를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자초지종을 죄 지은 거 또는 남을 도와준 거 이거 전부를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괴롭겠죠. 죄 있는 사람은 괴로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20장 11절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분의 앉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무수한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있고 죄의 몸을 따라서 한 행동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들, 그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이 문제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서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때의 심판과 우리에게 이 불호수 심판 광경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석에 이것을 미리 보여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할지니라.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목고성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즉 타락한 본성 죄의 몸으로 살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믿음으로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날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것을 밝힐 것이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태워질 것, 없어질 걸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것, 행위로서 받을 것, 그것을 얻는 실체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 중에서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우리 영혼의 그 덕을 쌓기 위해서, 영혼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이 육신의 첫째 욕심이 제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욕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올라오는 것은 전부 죄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해요. 말로만 이겨내라고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그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런 욕심이 올라올 때는 잠깐 그 욕심을 잠시 쉬는 거예요. 딱 욕심을 끊치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해요. 그 욕심을 이기려고 싸우려고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 욕심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욕심을 이기지 말고 스톱을 해서 그 욕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욕심을 딱 잠깐 중지한 다음에 행동을 바꾸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해서 그 욕심을 잠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을 다시 생각해서 그 욕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욕심이 나쁘면은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우리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하세요. 욕심이 일어나면 피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다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구원받은 자는 받아주죠.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잘 구분해서 삽시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알려졌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숨소리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자체까지도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탱되어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노라.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알려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들었으니까 양심이 이제 밝히 드러나진 것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대신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미리 좀 복음을 아는 자, 또 영적으로 깊은 자,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가 욕심으로 인해서 크게 그 성도를 괴롭히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음을 어느 정도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함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은 줄 압니다. 희미하게나마라도 들은 줄 압니다. 또 강하게 해서 듣는 줄 압니다.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강하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어깨에 통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나무에 못 박히실 때 그 아픔, 손발에 못 박히는 아픔과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오죽이나 했으면 함께 계신 신성이신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옆에서 보셨고 직접 겪었기 때문에 신성이.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그 강력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느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당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런 것인데 죄 때문에 천국에 행복하고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또 부활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크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무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고통, 비명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보시고 인정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보시고 다 보셨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여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육체로 사셨지만 그분은 육체가 아니고 진리셨어요. 사랑이셨어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크신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뜻깊은 말씀입니까? 너희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중보자 위치를 바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붙들려고 마리아가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손을 잡으려고 하니 붙잡지 못하게 했어요. 붙잡으려고 하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 가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하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리로 믿어야 하지 육신을 따라서 믿어서는 안 된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그렇게 보아서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옛것, 타락한 본성, 옛몸, 죄의 몸, 이것은 지나갔으니 또 죄는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덮여졌으니까 죄의 기억을 가지고 가지만은 의의 옷을 입고 또 피부림을 받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복음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서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입고 있고 저 천국에 가서도 입고 계속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을 이 나무에다 기둥에다 박아보십시오. 그리고 못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아무입니까? 못 자국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가리움 받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의 옷을 입는 것이요. 내 죄에 있는 육신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맛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안에 계셔서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했습니다.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죄가 없어요.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이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만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용서해 놓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갑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안 믿고 스스로 쫓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는데 오히려 화해하게 하는 말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놨다. 자,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놨으니까 믿고 들어와라. 이 진리는요, 창세기서부터 꾸준히 내려온 진리입니다. 즉, 누굽니까? 그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그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주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번제의 물이 실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더 확실히 드러났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노아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희생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예물로 예수님을 택해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렸다는 것이죠.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악착같이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 이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되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화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을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죠? 이 한자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면 한 사람이 되는데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그분만 믿으면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 아닌 죄로 간주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의 의만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덧붙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가볍게 봅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본 대로 그 예수님의 크신 일과 행함을 잘 살펴보아서 자신을 죄에다 내주지 말고, 죄에다 내줘도 몰라서 내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알고는 내주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 둘 이겨나가면서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복이 되는, 행복이 되는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다 하셨을 때 우리 마음이 절여지며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생각하셔서 우리 인간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용서를 해놔서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